우리가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인데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앞서 23장 11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해 바울은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이 2년이란 시간,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온갖 모함과 비난과 거짓된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거 없는 비난들 뿐이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바울은 풀려나 자유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6장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가 그 상소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때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풀려났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서 로마의 그 시민이었던 바울은요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요 이 바울의 요구에 따라 바울을 로마의 황제에게로 보내야 하는데, 그러나 이 바울을 볼 때 그 황제에게 보내기 전에 어떠한 제목으로 그 황제에게 보내는데 그 뚜렷한 제목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제목으로 바울을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에 보내야 할지 그 보고서를 쓰기가 참 애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 중에 이 베스도가 새롭게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그리빠 왕과 그 누이 버니게가 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고민을 함께 나누며 청문회를 가지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그리빠는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며 또한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아그리빠 2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33살의 젊은 왕입니다. 또한 버니게는요 벨리스의 뒤를 이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요 벨리스의 뒤를 이어 유다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를 다시 공식적으로 문안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후손으로서 주전 40년부터 주 100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2세의 증조부인 헤롯 대왕,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아그리빠 2세의 큰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는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재판을 맡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던,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처럼 아그리빠 왕은 문제 있는 성격들의 지닌 그 권력자들의 후손으로서 실수가 많은 그런 왕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버니게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요 아그리빠 2세의 누이가 됩니다. 버니게는 30살 때에 그녀의 삼촌인 헤롯 칼키스와 결혼하였다가 나중에 칼키스가 죽게 되자 여러 남자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런 부도덕한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버니게가 그의 동생인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태로 볼 때 지금은요 바로 아그리빠 2세의 아내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총독 베스도는요 그들이 방문한 자리에 바울에 대한 소송의 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고발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래서 재판을 하고자 했는데 모든 제목이 바로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전에 총독이었던 벨리스 때부터 계속된 판결이었지만 그러나 그 판결에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여 계속 가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할지 몰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황제의 판결, 바로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 하므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다시 구금해 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그런 중에 유대인의 후손이었던 아그리빠라면요, 그들의 종교적 정치, 그 정서를 잘 알고 있기에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다라고 기록한 거 봐서는요, 마침 아그리빠를 보니 이분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그의 증조 때부터 자신의 가문과 예수와의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요, 아마도 예수에 관련된 일이라 생각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리고 23절은요, 바울이 접견하는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23절을 보시면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타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이 말은 과시하다라는 그런 말로 다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굳이 바울 앞에 설 때에 이런 과시를 보이려고 하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모습,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초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 있는 이 바울이 더 위험 있어 보이며 더 당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그들이 서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더 화려하게, 또한 더 높은 자리에서 아등바등하며 그 위험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바울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입니다.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초췌하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더욱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이지만 26장에 보면요, 바울은요, 바로 아그리빠 앞에서 아그리빠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문회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먼저 총독 베스도가 말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여기에 있는 유대의 모든 무리가 바울의 죽음을 요구했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는요,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요, 중요한 선포가 됩니다. 바로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고 투옥하며 기소하는 무리들에게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해 황제에게 보고할 것이 없기에 이번 기회에 이런 청문회 자리를 통하여 이 상소문의 근거를 확보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자신의 그런 바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보기에도 바울에게 어떠한 제목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요, 바울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역을 했는지,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사역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비록 모함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제목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들도 모함을 받게 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자리에 서게 될 때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복음은요, 우리의 깨끗한 양심과 그 정결한 삶 가운데서 전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고 또 정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당당하며 더 위엄 있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흠없는 성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겠지요. 또한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더욱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럼 없이 우리의 그 삶을 살아내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의 지도자처럼 때로는 신앙을 지키는 이 삶의 현장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말씀을 의지하며 힘을 내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